예, 잠깐만요. 자, 여기서는요, 이 Y세계에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날개가 주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와이프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 우주에 있는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도 구경시켜 줄 것을 생각해 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거기에 소망이 있고 우리가 더 그 마음에 절실하게 느껴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 또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우리들 마음에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자주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자, 여기 계속 읽어주세요. 나는 수행하는 천사에게 나를 그 속에 남아있게 해달라고 강청하였다. 이 어두운 세상으로 돌아올 것을 생각하니 나는 견딜 수 없었다. 그때 천사는 너는 돌아가야 한다. 만일 내가 신실히 행하면 14만 4천인과 함께 모든 세계들을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특권을 누릴 것이다라고 주었다. 아멘. 음. 아벨은 영생을 얻을 것임. 그분의 재림 때의 의인의 아벨로부터 마지막 죽은 성도까지 모든 소중한 자들이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깨어날 것이다. 아브라함의 영원한 유업,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통해 여기서 구속의 경륜이 그에게 제시되었다. 또 아브라함은 이 땅의 약속 최종적이요 완전한 성취로 그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어지기 위하여 에단의 아름다움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 승리자들이 면류관을 받을 것임. 어떤 사람도 자신의 양심상 정직을 보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진리와 하나님께 완전히 바치지 않는 한 성공한 사람으로 스스로 자궁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시련이 우리의 길을 둘러싸고 어떠한 도덕적 흑암이 우리를 포위할지라도 우리는 꾸준하게 앞을 향하여 전진하고 선한 사업에서 용기나 희망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고 당신의 도움을 구하는 영혼들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보충, 어, 그대들이 죄를 자복하고 충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가 그대의 죄를 씻어버리고 그대에게 새 마음을 주시기를 구하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교훈이니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은 우리가 받은 줄로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의 권능을 믿을 때에 저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다. 생명의 멸관은 오직 승리자의 이마에만 쓰여진다. 각 사람에게 생명이 지속하는 하나님을 위한 열렬하고 엄숙한 사업이 있다. 사단의 세력이 증가하고 그의 관계가 더 감에 따라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은 자들은 기량과 미랄과 처절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자신 영혼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을 뿐 아니라 영생을 얻도록 다른 사람들을 깨울 의무도 있다.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자, 잠깐만요. 자, 네. 우리 아까 여기에, 자, 우리 여기서 이 말씀을 인내와 믿음과 의무를 좋아하는 마음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다. 자아를 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킬 수 있나요? 이거는 제가 이거를 몇 번 읽으면서 내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킬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과연 나는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에 그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사실 회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지 회개가 되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보충으로 이것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서 매일 이거를 계속하면서 제가 그래요. 요즘에는 아버지 내 속에 내가 기억지 못하는 것일지라도 구약 성경에 보면 어, 기억은 안 나는데 누가 기도했는 것을 기억은 안 나는데 내 속에 기억하지 못한 것일지라도 용서하여 주소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우치는 게 있어요. 깨닫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이 생각이 날 때마다 바로 저는 제 마음속에 예수님 내가 그래 했지요. 아버지도 알고 계시죠?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보혈의 피로 맑게 씻어 주세요. 이것이 우리한테 늘 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해주신 그때마다 계속 버리고 나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 중요한 시간에 살고 있잖아요. 김형훈 수사님, 우리가 지금 조사 심판 가운데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인과 악인을 가르는 이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우리 모두가 내가 회개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거. 예수님의 보혈의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정함을 해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다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이 해주셔야만이 회개하고 모든 것을 나의 주권과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가면서 읽어보면 참 좋겠어요.
자, 우리 여기서부터 읽었죠? 집사님, 우리 각 사람은, 그대가 여기서부터 읽으셔야 된다겠네요. 그대가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하며 그대는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나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에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 이루어야 한다. 땅이 구속받은 자들의 영원한 거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 성취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 후 우리는 영원의 끊임없는 시대를 통하여 온 세상의 모든 영광을 그분과 함께 누릴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에는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승리의 자에게 약속된 행복과 평화, 사랑과 아름다움의 삶이다. 아멘. 음. 그곳엔 죄도 없고 마음 써야 할 근심이나 거주자들의 평화를 괴롭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세상과 육체의 마귀를 이기는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기뻐함을 입은 자들일 것이다. 그 손이 깨끗하지 못하고 그 마음이 순결하지 못한 자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행하는 자들은 지나침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아침을 기다리는 이들보다도 더욱 열렬하고 간절하게 굳건히 구주의 오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살펴보는 이들의 이름이 인치심을 받은 이들과 함께 계수될 것이다. 그 영혼의 위에 모든 진리의 빛이 비추고 있는 동안에 서약한 믿음에 일치한 행동을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사로잡혀 그 마음에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탈락시키며 그와 함께 죄에 밀접한 이들을 탈락시킨 자들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도말될 것이며 등과 함께 그릇의 기름을 전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밤중에 어두움에 남겨진 바 될 것이다. 삽입. 기름은 여기서 교인들로 대표된 자들에게 결여된 성령을 상징한다. 그들은 진리의 이론은 잘 알지만 복음의 그들의 삶 가운데서 변화를 일으키지 못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라. 우리 앞에 하늘이 이기는 자를 위한 생명의 멸관이 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의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늘을 얻을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느님의 성품에는 어떤 종류의 불일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에 그분의 삶을 지배했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우리 앞에 하늘이 이기는 자를 위한 생명의 멸류관이 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만 보상이 주어질 것이다. 의의 예복을 입은 자만이 하늘을 얻을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종류의 불일치도 없고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그분의 삶을 지배했던 원칙에 의해 지배되어야 한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한 거류인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의 앞에 정결하리라. 추가 소망. 아멘. 우리의 삶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침례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하셨으니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자주 해야 하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꾀꼬리 같은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너무 듣기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들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느끼고 또 궁금한 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세요? 어, 어, 이게, 음. 여보세요? 네, 엘레지 화인 여사가 14만 4천인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네요. 네, 그러니까 특별한 무리에 속하시네. 그렇죠. 우리 네, 14만 살아있는, 4천 명만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네, 살아있는 자들. 네, 14만,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 네, 14만 4천. 그, 예, 그 안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어, 하늘의 우주를 구경할 수 있다고 나오죠? 네. 자, 그리고 그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 그렇죠. 근데 거기, 살아서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라, 음, 어,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온전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순교하신 분들, 또, 네, 순교하신 분들과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신 특별한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외에 그 흰옷을 입고 한없이 끝없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도 이 그룹이 따로 있지 않은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저기 잠깐만 우리 오장로님이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신 것 같아요. 20도 나오네. 이창호 장로님 예.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실래요? 뭐였었죠? 죄송합니다. 이 14만 4천이는 이게 세계를 방문하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원자 집사님 여쭈었거든요. 예. 그, 당연히 그래야겠죠. 저는 그 날개에 대한 것을 저도 한번 이렇게 잠시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언젠가 제가 저희 아이한테 예. 너 하늘에 올라가면 뭐 할래? 그러니까 날개 달고 여기저기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날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예. 글쎄요, 우리가 올라가면은 14만 4천은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우리가 그 이론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그때는 정말 그 모든 어,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아마 방문하게 될 텐데, 지금도 보면은 과학자들이 그래요. 이 우주에 있는 그 여러 행성들이 자꾸 이렇게 팽창이 된대요. 그러니까 자꾸 생겨나는 거죠. 네. 네. 생겨나서 끝없이 그게 생겨나고 끝없이 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서 없어지고 뭐 하여튼 그 별들도 죽고 사는 일이 그 우주에서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 정말 수천억 뭐 은하만도 수천억이라 그러니까 좀 엄청나죠. 그냥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정말 날개를 달고 우리 아이 씨 말처럼 이 행성 저 행성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가 있다면은 아마 영원히 그런 일을 하면서 참 어, 기뻐하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아멘. 될지는 모르겠고요. 아멘. 예, 14만 4천이 당연히 예, 당연히 여기저기 다 구경할 특권을 누리고 다니겠죠.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을 구경할 특권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정말 계속 새롭고 변화된 것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하나님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한 1분 1초도 새롭게 생성되지 않은 것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뭐 매일 똑같은 거로 본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창조의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얼마나 참 이 14만 4천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여기 14만 4천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근데 다 내려놓는 것도 우리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잖아요. 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 우리가 그 시대의 소망에 읽어보면 그 사람은 친구에 의해서 거기까지 가게 됐다고 이야기를 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도 어떠한 강제로 같이 갔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치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하나님인 것을 알고도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하늘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에게 끊임없이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 사단이 있고 하나님의 천사 또는 성령님이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잖아요. 잘못한 거, 또 잘한 거. 사건마다 우리에게 양쪽에서 우리를 시험할 때도 있고 우리를 용기 줄 때도 있고 잘못했다고 지적해 줄 때도 있을 때마다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 정말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이 간절히 구하면 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어떤 분은 들으셨고 어떤 분은 안 들으셨을 건데 제가 이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거 말씀하기 전에 다른 분들 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우리 제가 이게 지금 이름이 잘 안 나와가지고 저는 이걸 읽으면서 예수님도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지 않는다는 거에 조금 저기 새로운 깨달음을 받았어요. 네, 우리 계속 뭐 맨날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 간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확실하게 언급해 주셔갖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멘. 그런데 이 성품도 여기에 그렇게 말해졌지만 이 품성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정말 지금은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내가 내 자신이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듣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 남편이 들으신 분들 기억하세요? 제 남편이 그 쓰레기통에다가 이제 쓰레기통이 우리 캘리포니아는 3개가 있어요. 저기 뭐야 그 플로리다 가니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 나무 같은 것을 거기다 넣어야 되고 하나는 리사이클 하는 거, 하나는 쓰레기를 갖다 넣는데 저는 제 남편한테 이제 그날은 아침에 바빠서 여보 이거 좀 갖다가 저기 쓰레기통에다가 그린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넣어주세요. 그랬는데 엉뚱한 다른 데다가 쓰레기통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이거 뭐 제 남편이 좀 어눌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나는 거야. 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이 금방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서 제가 미안하다고 그러긴 했지만 이렇게 할 때에 그냥 그 즉시 우리가 잘못한 것을 금방 내가 느낄 때에 아버지 용서하소서. 다시는 이러지 않게 해주소서. 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잖아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을 느꼈을 때 아버지 내가 또 이랬네요. 내가 다시는 하지 않도록 나를 주장해 주소서. 이거를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도 그게 생각이 나서 이제는 화를 자주 안 내요. 별로 시키지도 않아요, 솔직히. 근데 그렇지만 어쩌다 한 번씩 바쁘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 남편한테 그렇게 여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좀 서운했지. 그러나 여보 나를 좀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좀 기억력도 좋고 내가 이렇게 한번 말하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하고 이해를 시키지만 이거를 내가 자꾸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여보 내가 가서 다시 쓰레기통을 엎어가지고 그거 집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꼭 체크업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것을 나를 온전히 죽이시기 위해서 내 자아와 자존심을 또 인내함을 하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더 조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늘 지금 우리에게 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단계에 우리가 와 있다면 우리가 진정 오직 우리의 품성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가게 하려면 우리가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거는 갈라졌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애굽에서 나올 때는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끊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는 내가 끊을 줄 아는 자세, 죄를 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한 우리가 우리들 마음속에 이 소망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고 믿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생활 속에서 믿음과 여러 가지를 가졌을 거예요. 제가 옛날에 아마 어디 다른 방에서는 제가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들으신 분은 또 들으셨을 거고 또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할게요. 우리 남편이 구두방을 했어요. 구두방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좀 적은 것이었기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에는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이제 한 15년 정도 했을 때는 조금 나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남편이 문을 열었어요. 우리 남편 그때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문을 열어서 이 토요일 날을 나 혼자 애들 데리고 간다는 것이 그게 항상 가슴이 아파서 계속 기도를 했었을 때거든요. 근데 우리 남편이 이제 우리 딸이 한 8살, 9살 정도 됐을 때 우리 딸이 셋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수출의 A를 못 맞아요. 그래서 우리 큰딸이 그랬는데 그래서 자꾸 이것을 되새기고 또 말을 하고 하니까 우리 큰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언제 그때 왜 통신표를 가져오잖아요. 통신표를. 근데 이제 B가 하나 있으니까 이제 아빠가 말을 한 거예요. 응? 우리 딸이 수출에 A를 맞아오면 아빠가 교회 갈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이제 9월호가 됐는데 우리 딸이 팍 달려와요 학교에서. 그러더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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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엄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니 그랬더니 우리 딸이 엄마 내가 수출에 A를 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 아빠가 오면 우리 한번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저녁에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빠 이제 아빠가 약속했으니까 가는 거지? 가는 거지? 그렇게 자꾸 물으니까 그래 간다. 그래가지고 한 달을 문을 닫았어요.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시세가 너무 없어졌어. 그러니 다시 내가 나가야 된다. 너희들 아빠가 벌어서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는데 너희들 그런 거 없어도 되는 게 없어도 돼 아빠. 그러니까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래도 괜찮을까? 한 줄을 더 있더니 마음이 조급한가 봐요. 아빠는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아빠가 일을 가야 된다 하고 가니까 또 그 다음 주는 우리끼리 갔거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우리 남편한테서 여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당신이 이렇게 계속 가니까 안 되겠어. 당신이 사람들이 우리 덴털랩을 이렇게 가니까 당신도 그거 배워서 당신은 섬세하고 이 눈살이 있어서 뭘 금방 배우잖아. 그러니까 맞아 했더니 그거는 답답하고 안 돼. 그 계속 거기 앉아서 일한다는 건 차라리 이게 더 나아.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했더니 어 그러면 한번 배워보겠다 해갖고 그, 그 구두방을 문을 닫았어요. 문을 닫고 1년을 배웠어요. 1년을 배우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집에 이제 일을 갔는데 그날 그 사람 첫날 그렇게 말했대요. 김영, 여기 지금 들어가지고 또 기본급만 받고 일을 할 건데 이거 갖고 생활하겠어? 그랬대나 봐. 그 말에 이 양반이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나를 원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계속 기도하면서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럴 때 누가 우리 남편이 이제 밖에를 하도 잘 돌아다니니까 어떤 친구가 그랬대요. 김영, 또 다른 사람은 또 형, 옷가게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그러니까 옷가게 하라고. 계속 했대요. 그랬다고 옷가게를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옷가게는 재고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앞으로 남고 뒤로 처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래도 괜찮다고 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이면 해줄 것이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안 해줄 거라고. 그렇게 하고 근데 누가 또 마치 판다고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쇼핑센터가 아니고 옛날에는 쇼핑센터에서 그것도 룰이 많아가지고 문을 열었어야만 됐거든요. 그 구두방은. 근데 여기는 쇼핑센터가 아니고 가스스테이션 옆에가 있어서 어 이제 그걸 사려고 들어가니까 딱 좋은 거예요. 쇼핑센터도 아니고 우리가 아무 때나 문을 닫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아서 이제 우리 남편한테 이걸 사자고 그랬더니 그래 사자고 하고 디얼을 하는데 그 여자가 혼자 일을 했었는데 엄청 까탈스럽게 계속 물건도 들여놓지도 않고 돈을 더 요구를 하고 엄청 하여튼 안 좋게 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남편이 에이 저 여자한테는 안 사야 되겠다. 다시는 가지도 말자. 그때 3번, 4번째 가가지고 했는데 이제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거를 또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계속 엎드려서 기도를 하고 그날 또 돌아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근데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머리가 되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카우치에 드러눠서 아유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드러눠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언제 딱 잠들었다가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그 노래가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가게를 사란 말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살려고 하는 분한테 이렇게 해서 너무 미안했다고 그냥 사시라고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그 가격에 사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사래 그냥 갑시다 그랬더니 안 사. 거기 아니면 뭐 다른 데 할 데 없을 것 같아. 그냥 그 여자 아주 골탕을 먹여야 된다. 그거 한 1년을 내놨는데도 안 팔렸대요. 그랬다고 그냥 안 하겠다고. 근데 자꾸 거기에 마음만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그냥 이거 삽시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크리스마스 때 아마 한 3주 전일 거예요. 그래서 첫날 매상이 100% 오르는 거예요. 옷가게에서 100% 오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제
병원에 일을 다니기 때문에 아침에 일을 끝나고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이 끝나고 돈 계산을 하면서 그날 100불 올랐다고 그 돈을 나한테 던지면서 사지 말자니까 이거를 사자고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면서 나한테 그냥 화를 내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돈을 던졌어요, 나한테. 근데 나도 모르게 그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오늘 시작은 미약하나 오늘 이후로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 이 생각을 나에게 들어온 생각이니까 이걸 믿고 그냥 하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그냥 나왔거든요. 그 이튿날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뒷날부터는 손님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남편이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무 넘치게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이고 재벌가시였구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빚을 다 갚고 우리가 넉넉히 쓰고 할 만큼 주신 다음에는 또 다시 조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우리를 감당해 주시고 넉넉하게 주셔서 모든 그 빚을 다 갚고 우리가 여유 있게 살 때 또 다시 조금씩 내려가게 해서 생활할 수 있으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너무나 헛된 데 쓰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도 물론 그런 믿음 갖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제가 은퇴해서 뭐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생활할 수 있을 만큼만 좀 빠듯해요. 그러나 여기에 내가 감사하며 내가 모든 거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또 여기에 누가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런데 하늘에 가는 자는 성품 변화와 그 성품 변화가 있으려면 또 성령의 기름을 가진 자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내 자신 스스로가 성품 변화되려고 그러면 참 안 되잖아요. 또 음, 집사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버지 앞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매일 아까 조금 전에 나오죠. 우리가 매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음, 내 자신이 한심한 것을 우리가 느껴야 돼요.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매일의 과업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영혼을 결코 버리지 않을 이게 말씀이 아마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바라지 않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오는 자를 버리지 않겠다. 다윗이 죄를 짓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 했으면 그때 나온 그 제사장이 누구죠? 그 프라핏이 얼른 생각 안 나네요. 그 제사장이 이 프라핏이 선지자가 다윗한테 왔을 때 당신이 바로 그인이다 하고 말했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 원데이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나단 선지자. 네, 나단 선지자. 아이고, 아멘.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를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그 아기를 낳고
아기가 몇 살에 죽었죠? 7년이잖아요. 7살이죠? 6살인가 7살인가 하여튼 그러는데 그 애가 자랄 동안에 자기 가슴에 내 앞에 항상 내 죄가 있나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만큼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세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 자신도 네가 죄인이라고 할 때에 나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 나는 매일 아버지 나는 죄인으로서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나를 오라고 할 때는 내가 그 당시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잘못했다고 말을 해줄 때 비록 그 자리에서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나는 내 자신을 내가 볼 때는 너무 한탄스러워요. 아직도 내가 이 성질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네? 아직도 내가 이렇게 완전히 예수님 앞에 내어 맡기는 하지 못하는 내 자세가 한심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잡아야 돼요?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항상 내 죄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어찌하오리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린 그 강도처럼 아버지,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이거 할 것밖에는 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온전히 그대들의 죄를 자복하고 중심으로 그것을 버린다고 하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올린 거예요. 또 그대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자.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했듯이 제가 이 장로교에서 안식교로 들어올 때 제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을 했어요. 1년 동안 공부하고 나니까 여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기로 내가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엄마 아버지 그걸 아세요?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절대로 너는 오늘부터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저를 사랑을 많이 해줬어요. 근데도 그 말을 하고 날부터서는 오늘부터 내 딸이 네가 내 딸이 아니다. 그러니 이 집으로 오지 말라.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울고 이 세상 사람 나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 노래 부르면서 나왔거든요. 자, 그랬다고 합시다. 제가 이거 결심했잖아요. 이 결심했는데 제가 안식교에 들어가서 침례 받고 저 엄청 많이 울고 침례 받았어요. 우린 이 누가 지금 잡음이 있는데 또 침례를 받을 때 엄청 울고 침례를 받았는데 이 침례 받고 제가 너무나 제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 교인으로부터 우리 남편에게까지 시험을 너무 받아서 제가 교회를 다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우리 남편이 계속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제가 이길 수 있었지만 제 남편이 하는 말에는 제가 뭐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당신 고집 부리고 계속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가려면 이혼하자. 아직은 애들이 어린데 그때 우리 딸이 아마 9살, 8살 그리고 셋째가 이제 1살인데 제가
이혼은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나왔어요. 한 4, 5년 안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버지, 내 결심이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버리네요. 어찌할까요, 하나님? 나 다시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결심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 되네요. 어찌할까요, 아버지? 쓸모없는 이 딸 기억하여 주소서. 여러분, 내가 결심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을 때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남편 그때 구두방 할 때 제가 토요일 날이면 우리 남편 가서 도와줬어야 돼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서 도와줄 때에 마음이 편치 않아서 웃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할까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일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랬을 때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제가 제 남편이 그동안 우리 남편이 이제 돈을 벌어서 개를 했어요. 10,000불짜리 개를. 그래서 개를 10,000불짜리를 2개를 제가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개주가 저에게 명수가 내가 네 돈을 늘려줄 테니까 이 개를 받으면 나에게 주라. 그래서 저를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매 30명인가 36명인가 뭐 그 정도 됐을 건데 그게 저를 몇 번 안 가서 저를 위로 올려줘가지고 내가 이제 개를 돌렸어요. 돈을. 그래서 어연 50,000불, 한 40년 전에 50,000불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이제 한 2만 얼마를 놀렸고 20,000불은 이제 개에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야, 개주가 중풍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단다. 그래서 왜 갑자기? 야, 거기 개가 그분이 개를 한 7, 8개 했어요. 엄청 크게 했죠. 근데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한 8,000불을 떼어먹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시작돼갖고 중풍이 와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날 퇴원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퇴원을 해서 그분이 이제 집에 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아마 몰려가가지고 그분의 그냥 멀끄덩이를 잡고 거기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발도 그냥 다 가오가 뭐고 엉망이 돼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다 했다는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아, 이때가 기회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이러이러했대.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본 돈인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남편이 돈을 50,000불만 보여도 그때 처음에는 10,000불만 보이면 한국 간다고 그랬는데 이제 50,000불만 보여도 이제 5년 있다가 한국을 갔는데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10,000불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오르면 그냥 50,000불만 보이면 한국 간다 그랬는데 이제 거기다 모을 때가 됐는데 이걸 놓치게 되니 어떻게 됐겠어요? 한국 가서 다시 살자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냥 얼굴이 창백해져가지고 그때 왔더라고요. 이 돈은 어떻게 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본 돈인데. 그거는 이제 나한테 그냥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안절부절해서 여보, 이 돈을 내가 기도해서 받은다면 당신 교회 나올라? 그랬더니 왜 이 돈에다가 그 교회를 갖다가 넣느냐고 대발도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여보, 내가 기도해서 받는다면 교회 올라오거든. 아니, 교회 가는 게 문제냐? 이 돈이 받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이거 교회 갈라고 안 갈라고 그랬더니 아, 이 돈만 받으면 가지. 당신 이 말을 기억해? 이거 명심할 수 있어? 이거 우리 좀 이렇게 소명할까? 그랬더니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돈 받을 거나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럼 당신 가는 걸로 기억하고 내가 기도한다. 그랬더니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 다른 사람들은 가서 멀거덩이 잡고 두들고 난리였다는데 그 중풍 걸린 사람들은 그렇게 했대요. 그랬다는데 저는 이 현미죽을 썼어요. 현미죽을 써가지고 제가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이 하도 잘해줘서 나이가 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모,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은 거 아니야. 이모, 몸을 먼저 추스려야지. 어떻게 이렇게 머리도 너무 엉성하고 드러누워 있는데 눕는 것도 너무 초라하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모, 이거라도 잡수고 일어나야 돼요, 이모. 돈은 나중에 생각해요. 그러면서 내가 마사지 해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이모가 날더라. 영수가 너는 사람은 새끼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내 멀끄덩이 잡아서 이 남발을 해놨는데 너는 사람은 새끼냐? 어떻게 네 돈도 나한테 만만치 않은 돈인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명수가 하면서도 막 우는 거예요. 이모, 모든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모,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이모. 그러면서 저도 너무 마음 아파서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모가 하는 말이, 명수가 내가 다른 사람 돈은 다 떼어먹어도 네 돈만큼은 내가 어떻게 해서니 만들어주마. 그 말 듣고 제가 집에 왔어요. 우리 남편이랑 같이. 그리고 아마 3년인가 걸려서 그 이모가 그 돈을 저에게 다 돌려줬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돈을 마지막 돈을 제가 우리 남편한테 돌려주면서 여보 기억하지? 나 이 돈 당신한테 돌려주고 우리 교회 가는 거지? 기억해? 당신 뭐라고 했는지? 그랬더니 알았어. 그것도 다시 교회를 나오다가 또 우리 그 옷가게 때문에 또 다시 못 나오게 되는 그 가정에 책임을 지는 제 남편은 참 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참 가정을 너무 잘해주는 남편이에요. 그 신앙이 없어서 제가 힘들었지만 그 힘든 걸로 인해서 제가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었던 제 남편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제대로 들리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멘.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고 그가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라. 여러분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는 생명이 지속하는 한 하나님을 위한 열렬하고 엄숙한 사업이 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변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렇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못한다고 완전히 기브업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한테 내어 맡길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저의 간증을 했지만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제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김경숙 님이 그 간증한 것을 제가 자기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고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내놓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너무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분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김경숙 님이 들으셨는가 모르겠어요. 못 들어오셨어요? 아이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부끄러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우리 그런 자세가 좀 되어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있는 거, 마귀가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는 계속 감추고 말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는 내가 언젠가 김경숙님에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 집사님은 준비된 분이시네요. 우리는 준비를 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지난날의 모든 거 배설물처럼 여긴다. 우리는 나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비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추모를 당했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합니까? 정말 우리는 저도 우리 엄마한테 김경숙님처럼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자식을 낳고 보니까 내가 어릴 때 했던 말이 그게 또 생각이 나서 우리 엄마한테 엄마 미안해. 내가 못된 딸이었어 엄마. 그랬을 때 우리 엄마가 아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하니. 내 딸아. 내 딸은 나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고 고마워한다. 엄마 내가 너무나 엄마에게 화를 낸 건 미안해. 우리는 서로가 그것도 제가 재림연수원에 갔다 와서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편지도 썼어요. 또 생각이 나서. 그랬더니 어찌 이런 말을 하니. 기억도 못하는 거를 왜 나를 가슴 아프게 하니. 내 딸을 마음 아프게 하는 내 딸. 엄마도 용서를 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벌거벗겨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저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이게 화상을 입어서 저주받은 것처럼 내가 교회 안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또 다시 예수님을 생각하면 담대하게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못하지라도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연습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은 내가 모든 것을 최선을 다했을 때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우리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취하는 그 태도에 있어서 원형적인 대속죄일에 회개하며, 지금 우리가 대속죄일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인정과 표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아까 우리 엄마가 제게 했다고 말했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지만 사람인 우리 엄마예요. 네, 하나님은 나를 더 꼭 안아주실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셨으니 나의 자아와 자존심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연습을 매일 자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없으면 우리 이원재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끝날까요? 이원재 집사님, 우리 기도할 수 찬양 있나요? 먼저 듣고 기도. 네? 찬양 먼저 듣고 기도하는. 아, 네네네. 찬양 잊어버렸네. 네, 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파워포인트 지금 쉐어 스크린 내리세요. 아, 안 돼 있어요? 이거를 이게 쉐어 스크린을 스탑을 시켜줘야죠. 위에. 오케이. 됐어요? 예. 네, 이거 조금 크게 하면 안 될까? 사랑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
아멘. 자, 이원재 집사님 못 하시겠어요? 또 다른 분 누가 기도해 주실래요? 기도하고 있어요. 아, 네, 저기가 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아침에 또 귀중한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소망 없이 죽어갈 저희들에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다 그 가진 고난, 수모, 수치를 당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 길을 열어주시니 그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들 날마다 또 주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잘못한 것들을 또 용서해 주는 이렇게 은혜의 기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피 하시면서 호소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살피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이렇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 때 또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죄와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정말 우주를 여행하면서 우리의 경험을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모든 사정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이하신 방법으로 각자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우리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루가 되고 또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나 기쁨의 노래, 경험의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 집사님, 네,